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일하시고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몇몇 사건에서만 일하시거나 또는 신약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과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못 느끼고 살고 잘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신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며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은 주무시나 봐,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고백하며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전히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을 볼 때 색으로 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은 가시광선이라 그랬죠. 빛이 물체에 딱 닿았을 때 반사시켜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것이 가시광선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적외선도 있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외선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마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빛들이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냥 내 눈에 반사되어지는 빛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와, 하나님 날 위해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때로는 내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미국에서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저 아프리카에서만 역사하시지 우리 인해교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나 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서라도 항상 그분의 일들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인생이 언제나 빈손인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가 보다 라고 실망하며 좌절하며 사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내 손에는 뭐가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뭐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결과는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눈에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기도가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잡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마지막에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 인생 끝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끝이 되면 천국은 우리의 집으로 존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불렀다,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마침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가니까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어부도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의 배에 앉아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아마도 베드로도 같이 배에 타고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내리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해요. 사실은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말한 저 깊은 곳에도 당연히 제가 그물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굳은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전 여기서 그물질을 했어요. 시간대에 따라서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초저녁에는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되고 늦은 밤에는 어디에 내려야 되고 새벽녘에는 어디에 내려야 되고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지난 밤에는 내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져보기도 하고 너무 안 잡히니까 깊은데 낮은데 할 거 없이 내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곳에는 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낚시를 해서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낚시는 이게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뭐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주 낚시에 베테랑인 사람들도 몇 시간씩 낚시를 던져도 거기다가 막 선장들이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반드시 물고기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낚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면 최소한 피레미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오래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오이도에 놀러 가서요, 장난기 안수사님이 그때 막 집에서 그물을 기웠어요. 그물을 기워서 양쪽에서 이렇게 잡고 쓱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은 오이도, 거기서도요, 숭어도 잡히고 꽃게도 잡히고 별게 다 잡혀와요. 근데 갈릴리 바닷가에 그것도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엄청 열심히 일하신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이제 여기다 그물을 던져야 되겠다. 그물을 딱 던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물고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몰아내야 돼.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돼요. 물고기에게 이름이 있다면 영수, 철수, 지역이 민혁이, 물고기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절로 가 그물 내려온다. 물고기들을 막 쫓는데 지역이 물고기 말을 안 들으니까 난 안 갈 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막 이러는데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 물고기를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물을 당겼습니다. 어부들은 단번에 알지요. 이상하다. 한 2-3마리 잡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땡겨보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또 그물을 던집니다. 또 하나님은 일하셔야 돼요. 물고기들을 그냥 막 다른 곳으로, 그물이 없는 곳으로 막 물고기들을 막 밀어내셔야 돼. 그래야지 빈 그물이 되니까. 베드로 표현에 의하면 밤이 맞도록, 다른 말로 하면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날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와,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피시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이 밤에 너희들이 볼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든 것과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졌으니까 그들이 살 길이 생겼으니까 와우,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알았지만 베드로는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허탕친 이것 때문에 가족이 굶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허탕친 이 일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보살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머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알았던 하나님을
그 밤에 그는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홍해 앞바다를 가르신 것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쫓아내신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역사하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게, 주님, 나 빈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깊은데 다시 한번 던져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도 던져봤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쫙 던질 때 또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고기를 몰아넣으셔야 돼요. 아까 거기 다 흩어놨었거든. 여기 있으면 안 돼, 니들. 지금은 잡힐 시간 아니야. 다 흩어져. 어쩌면 고기들이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은 살리시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잡히는 거 아닌가 봐. 내일 아침에 우리는 안 튀겨지는 거야. 아, 살았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여! 그래갖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고기들의 많은 양들이 그곳에 싹 모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빈 그물도 하나님의 일하심, 많이 잡힘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마 기대하지 않고 처음에 손에 힘을 줬을 거예요. 여전히 빈 그물일 거야. 그냥 슬슬 당겨야지. 그런데 한 번에 알죠. 묵직함을. 혼자 당길 수 없습니다. 옆에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같이 그물을 당겨서 배에 가득 물고기를 싣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 잡힌 곳에 와 이러거든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고기에 환호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라고 박수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특별히 요즘 매일매일 빈 그물을 거두고 계십니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자식 농사 어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하고 난 다음에 받은 월급을 보면서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머리가 휘도록, 온 얼굴에 주름이 생기도록, 등이 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너무 빈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뭐 하시나?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구경만 하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실망하며 사십니까? 제가 김연현 집사님 많이 편찮으실 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한 번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최소한 저한테는 미안해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분들,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것 말고 갑자기 아프고 슬픈 일 당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김예현 집사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모셔갈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그런 일이 있으려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예현 집사님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어떻게 투병 생활을 하시는지.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이젠 더 이상
삶에 대한 소망이 보는 저에게도 안 생길 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실려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I'm sorry 해주세요. 한 번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못 해줄 때 저는 늘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한 번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신용아, 진짜 미안하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미안해. I'm sorry.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용아, 나는 너에게 미안한 적 한 번도 없다. 다시 말로 하면 나는 너에게 미안한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인간에게 I'm sorry 해야 될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절대적인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I'm sorry라고 만약 했다면 잠깐은 제 마음에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분께 실망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나는 너에게 미안하지 않아. 나는 어떤 누구에게라도 어떤 역사 속에서도 미안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아.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선 주님이 나에게 좀 미안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좀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좀 얼굴을 좀 붉혀가면서 겸면쩍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선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빈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완벽히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범사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와, 주님, 보험료가요,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나왔네요. 더 많이 안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에요.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오른팔만 부러졌어요. 왼팔은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최악의 순간에서 그나마 좀 나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으로 살 겁니다. 저는 그런 감사함으로 살 거예요. 제 인생에 어떤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북풍이 불어서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들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뜻이 있겠지. 그 바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밤새도록 빈금을 대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한 방에 물고기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밤새도록 100마리 잡았는데 아침에 더 던졌더니만 120마리 잡았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인데 그날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것도 기적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선물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잡은 고기를 그대로 다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잘 되는 상황, 안 되는 상황,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습니까? 결국은 안 될 때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될 때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누구와 싸우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 힘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던 때를 돌아보면 그때가 대부분 힘들었을 때였을 거예요. 건강이 힘들었을 때, 물질이 힘들었을 때, 내 뜻대로 내 삶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때의 끝이 어쨌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도는요 힘들어서 죽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려워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힘들어서 뭐 했습니까? 주님 만났잖아요. 결국은 어려워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잖아요. 결국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로, 건강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져서 웃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로 인생을 누리며 즐기며 그분과 늘 만나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지금도 빈손이신 분들 계십니까? 여전히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것도 딸려오지 않습니까? 믿으세요. 이 상황도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혹시 뭐가 자꾸 걸려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에 물고기를 채우듯이 여러분들의 그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빈 그물이든 채운 그물이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빈 그물일 땐 주님 만나죠. 그물 가득 채워지면요, 그 그물에 있는 물고기 다 없어질 때까지 밖에서 놀다 오지 않나요? 이게 우리 인간의 참 약점이고 부족함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그물이 채워졌든 빈 그물이든 하나님이 엄청 열심히 날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 그물이 채워졌든 빈 그물이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다가가겠습니다. 더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결론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